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구원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온 가족이 먹고 마시며 우리 온 성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성령께서 교통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인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마감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셔서 마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마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우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냐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엘로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로는 하나님이란 뜻이 한 분, 하나님이란 뜻이고, M은 이 복수기 때문에 하나님들 그런 것입니다. 이분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이 태초의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합의에 의한 거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행하시는 의장으로서의 그 계획의 실행이 있을 때까지의 진행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위임이 돼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세 분이 합의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십시다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의장이 되시고 아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다 빚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에 의해서, 주관하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타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일상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나타내는 이 모든 계시에 따라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3장 13절에서 이 축도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모든 사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줬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믿게 하시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걸 기준으로 축복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들이 바빠지자 이제 구제할 일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말썽이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웁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웁시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주목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보고 계신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과 이 성령과 이 은혜 중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7 집사를 세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러고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도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안수가 성령이 전달되는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7 집사를 택하라 했을 때 이미 이 평신도였던 스데반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어찌나 뜨겁게 전했는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나간 겁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인디애나에 방문했던 한 유학생의 간증을 전합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갔는데 인디애나 대학가에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부부가 동양의 학생들을 부르더니 피자 5판을 사놓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피자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것도 피자 5판을 사놓고. 그리고 그 부부가 하는 말씀은 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피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인 떡을 나누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이 피자를 먹는 것도, 이 빵을 먹는 것도, 오늘 우리가 서브웨이에 햄버거를 먹는 것도, 콜라를 마시는 것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도니까 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뭐라고 하나 보자고 해서 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으로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고 누구를 대접하는 것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즐겁게 살고 교류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지만, 먹고 마시는 형제자매들이 모인 모두가 다 뭘 하기 위해서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터를 다니면서 누군가는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일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연구하고, 누군가는 정치도 하고, 누군가는 사업도 하지만, 이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일하면서 물어봤을 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단이에요.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하시는 일, 이 땅에서 3년간 계시며 보여준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백색 어린아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나무의 숲안처럼 긴 시간 동안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팔도강산과 저 유람선을 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돕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자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에서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말해 줬으니 사도들이 하는 얘기를 스테반이 하고 있었어요. 스테반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을 취하고 이런 심부름꾼을 행위를 하다가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를 앉게 돼요. 그래서 그를 사탄으로 하나님 버림십니다.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귀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식사도 하고 쭉 했고 하다가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도 타고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높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예요. 이 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할렐루야. 이 집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도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돼. 더 나쁜 것은 남이 좋은 차를 타고 났는데 저는 뭐 해서 저렇게 좋은 차를 탔나? 갑자기 좋은 차 탔네. 도적질했나? 저는 뭐 세탁소나 하고 있는데 저 좋은 차를 보니까 허영에 빠졌구만. 이런 형 보지 마세요. 아, 은혜를 입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높게 평가해.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주세요. 은혜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대로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어요. 120문도들이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다 봤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까 5,000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이런 역사는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누구에게 명함을 하나 줬는데 이 명함 하나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번 써보세요. 이 사람 한번 부려보세요. 이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사람이 와서 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오는데 식은땀 냄새가 나고 죽은 후 냄새가 나고 폭력적인 사람을 두렵게 하는 영이 임재했다면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 건은 될 줄 몰라도 그것이 크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 예수.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가 많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인간의 예수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메시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하심과 재림하심과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음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빵,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의복,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의 지붕,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동차,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직장, 이거 다 헛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은혜고 옷을 입는 것이 은혜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고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저는 지난 1개월, 2개월 동안 몸의 반쪽을 쓰질 못했어요. 사실간. 찬양을 크게 하면은 이 결려서 견딜 수가 없도록 아팠어요. 어떤 분은 가서 뇌를 찍어보라고 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주치는 재활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예약이 8월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밤에 잠을 잤는데 이 머리에서부터서 허리로 허벅지로 이 팔까지 근육이 요동을 치는 거야. 툭툭툭툭툭 요동을 치는데 마치 아이들 그 잘못 맞춰준 퍼즐이 맞춰지듯이 근육이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십 년 전에 의사였던 어떤 집사님이, 미국의 집사님이 고백한 거, 근육이 막 요동을 쳐서 자기가 치료가 됐다고 하는 걸 느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소리 좋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도 좋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곁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계십니까? 오늘도 함께하게 하느냐? 왜 오늘 우리와 함께하게 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족들이 왜 밥을 먹을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자식들이 왜 학교를 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왜 일터에 가야 될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 오늘 집을 지키고 이 집안의 일을 모두 다 해야 할까요?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고 말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때 우리는 백세가 어린아이 같고 청년처럼 살아가고 나무의 수완처럼 길수록 상급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육식갑자 동방석이가 속인 것처럼 육식갑자나 믿고 65세가 한갑, 진갑, 팔순, 구순 이따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백세가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백세가 어린아이 같다고. 100살에 죽은 자를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할 만큼 여러분은 강건하게 오래 사실 거라고 나무의 수완처럼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을 이 땅에서 사는 수명도 믿음으로 연장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 기도했더니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아요?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런 고백을 하면 생명도 연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건 주문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위험한 일을 하십니까? 이 위험한 일을 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평안하게 하신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모두 다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인격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 상급으로 쌓일 거야. 이걸 믿으시고. 지금 뭐하고 묻느냐? 빨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빨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하고 있어? 점심 짓고 있어요. 나 평생 밥밖에 안 했어요. 내 인생이 뭐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로 이 밥을 하고 이 빨래를 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싫은 거,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대신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하고 싶은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 이상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부활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교통하고 계십니다.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햄버거를 드실 때, 콜라를 마실 때 뭘 하라고 물으면 예수의 은혜를 먹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은혜를 먹고 있어? 지금 부활을 기념하고 있단 말이요. 내가 부활할 거요. 여기 증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제가 해외 선교를 하다가 수십 년간 한국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녹질 까서 어떻게 할 건가 하고 한국군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피자 가게에서 우리가 피자를 제일 많이 산 사람이었을 거야. 피자를 경켜지 싸가지고 싣고 옵니다, 차가. 그럼 그걸 나눌 때 사랑을 나누지만 지금 다시 가서 그것을 전한다면, 야, 부활을 먹어라. 부활을 먹어라. 부활을 먹어라.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이것이 확정이다. 이 말을 목이 터져라고 다시 한번 애주고 싶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부활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이 일을 왜 하냐? 부활하기 위해서. 왜 숨쉬냐? 부활하기 위해서. 왜 밥 먹냐? 부활하기 위해서. 너 왜 공부하냐? 부활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일하고 수고하는 건 호흡까지도 모두가 다 심판의 날 상급대에 이르러서 멸류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너 밥 먹니? 아니요. 부활의 떡을 먹습니다. 너 음료 마시니? 물 마시니? 아니요. 나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세요. 저 인디애나의 그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미국의 그 순수한 크리스찬들처럼 피자를 편편히 싸놓고 젊은이들에게 먹이면서 무슨 의미인 줄 아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이랬거든 것처럼 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선포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